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판을 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파괴되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징계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경고를 들어도 지난날에 용서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낙관적인 기대감이 되는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셔도 용서해 주시겠지. 예전에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별일 없을 거야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과거 조상들의 역사를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경배했음에도 지도자인 모세의 목숨을 건 그 기도로 멸절을 피했던 역사를 보며 유다 백성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죄를 짓진 않았어. 그 정도로 나쁜 놈들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의 죄는 어떤 중보의 노력도 중재의 시도도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부르짖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함께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또 용서를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적군들이 코앞에 몰려와서 패망의 위기가 나라에 임박했을 때 생명을 걸었던 그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와 사무엘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청지기로 인정을 해주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상황 속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돌아선 하나님의 마음, 유다 백성에게서 돌아선 하나님의 마음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는 아무리 대단한 인물들이 중재자로 선다고 해도 이들을 사이에 둔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들의 중재가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시지만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며 나는 죄 없다를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에게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그 고집과 교만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이 만날 결론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까? 함께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아멘. 어떤 중재의 기도도 효력이 없을 유다 백성이 당하는 환난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갈 길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이 외침은 다가온 공포와 두려운 심판을 감당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며 회피가 가능한 곳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리요? 갈 곳을 찾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우상들도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갈 바를 모르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할 말은 죽음과 칼과 기근과 포로가 되는 길밖에 없다라는 꾸지람이라고 하십니다. 갈 길을 찾느냐? 너희가 갈 길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갈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환난 앞에서 찾을 수 있는 피난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심판에 하나님이 쓰시게 될 도구가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그리고 땅의 짐승이라고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유다 백성이 엎드려 경배했던 우상 형상의 짐승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손을 잡았던 이방 나라가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으며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기근으로도 재난으로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이 무시하고 배반하고 반역한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이 가혹하고 두려운 심판이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죄악으로 인한 결론이라고 하세요. 므낫세가 행한 악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종교를 개혁했던 왕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그 수명이 15년이나 연장을 받았던 은혜를 입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이룬 종교 개혁의 결실들을 다 뒤집어 엎은 사악한 아들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온갖 나쁜 일들은 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본받을 유산을 많이 남겨주었지만 그것을 배우고 따르기를 거부한 것이죠. 므낫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패망하는 길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온 나라를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도록 만들었고 공정해야 할 판결을 굽게 만들었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라에 넘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왕의 영향력이 온 나라로 흘러들어가니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왕이 하는 일들을 답습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판결을 굽게 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 지쳤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울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안타깝게 여길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당연하지, 잘된 일이다 하고 박수를 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징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랑을 거절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사랑으로 부르고 또 부르셨지만 거절하고 밀쳐내고 반역한 그들이 맞이할 이 심판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들의 반역이 오래고 고집스러웠으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말씀하세요. 긍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그 기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실 때, 양심의 찔림으로 부르실 때, 때로는 사람의 언어로 부르실 때, 관계로 부르실 때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듣지 않고 죄의 길을 가는 유다 백성에게 심판의 구체적 모습이 어떠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닷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서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다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들인데 그것을 앗아가시는 괴로움인 것을 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끊긴다라고 하세요. 땅에서 기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들도 끊긴다라고 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것들이지만 이는 징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요. 내가 이 자녀로 너무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앗아가심으로 네가 행한 배반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끊어지고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며 이 비극이 밤이 아닌 대낮에 갑자기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낮에 갑자기 온다는 것은 눈으로 뻔히 보는 상황에서도 막지 못하고 그 심판이 유다 백성에게 주는 공포가 극심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눈앞에 뻔히 닥쳐와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듣기만 해도 흉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심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뽑아서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뽑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심기 위한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을 뽑아야 온전한 신앙을 심고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유다 백성에게 계획하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과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녀를 통한 아픔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부모를 통한 아픔을 주기도 하시고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나에게 아픔과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이것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고 주시는 고통의 과정이고 구원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